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벤허 또는 코바디스 이런 고전 영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영화가 있죠. 1960년도에 나온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고요. 그 후에 10년 동안 이 영화 회사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였던 대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벤허나 코바디스와는 달리 스파르타쿠스는요, 실화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실제로 주전 1세기에 태어났던 사람이었고요.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나중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로마로부터 한 120마일 정도 남쪽에 위치한 카푸아라는 도시에 있는 검투사 학교에 팔려가서 거기서 검투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 학교를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서 다른 검투사들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사용하는 부엌용품을 막 무기로 사용해서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약 한 7, 80명이 결국 노예들이 살아남아서 이 검투사들이 착용하는 갑옷 그리고 무기로 무장을 해서 그 옷을 빠져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탈출한 노예들을 추적했지만은 스파르타쿠스와 그 검투사들은요, 노예들이 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 후에 그 일대에 흩어졌던 노예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다 모여들었어요. 스파르타쿠스는 결국 7만 명에 달하는 큰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는 스파르타쿠스를 대상으로 해서 2번의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둘 다 로마 군대의 참패로 끝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탁월한 전술가였어요. 그래서 잘 훈련된 로마 군대에 크나큰 패배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제 3번째 전쟁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했습니다. 수만에 달하는 정말 가장 최고의 로마 군대 병력이 투입되었어요. 이 3번째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군대가 패배를 당하고 이 노예들의 반정부 행진은 2년 만에 금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노예 7,000명이 생포되었습니다. 로마 장군은 검투사 학교가 있었던 카푸아 그 도시에서부터 로마까지 한 120마일 정도 된다 그랬죠. 그 큰 길에 이 6,000명의 노예들을 줄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피트마다 십자가를 하나씩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주차장, 여러분 주차 파킹 하잖아요. 그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마다 하나씩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세워서 6,000명이 그렇게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 스파르타쿠스와 같이 사도 바울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예가 아니고 전혀 차원이 다른 노예였어요.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가 했던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진해서 주님의 종으로, 즉 주님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지만은 바울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로마서, 로마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는 이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새롭게 가져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사명으로 여겼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로마에 도착하기 몇 년 전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신앙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에는요,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선구자로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타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형성하고 이때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한 후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간절히 원했던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면으로만 먼저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쓴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바울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해서 여기에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좀 익숙한 그런 표현이고, 물론 이것은 대단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자주 이제 이런 말을 들으시는 거죠. 주의 종. 예. 하지만 옛날 그 시대에는 이런 말의 의미가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른 것은요, 스스로를 막 높이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결코. 도리어 자신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이행하는 하인보다도 더 낮은 정말 노예, 종의 역할을 하는 미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배경을 가진 자유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더군다나 또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스스로를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노예의 모습을 스스로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취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죠. 돈이나 시간이나 뭐든지 다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도 희생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도 인생의 왕좌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어떤 나라가 외국에 파견한 대사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대사는 타국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 자기 나라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파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들을 제일 먼저 사도로 삼으셨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그 외에 특정 몇몇 인물들이 사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특별 케이스입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요, 그러면 작은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작은 사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아주 대단한 임무를 우리 모두는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작은 사도의 그 직분을 결단코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사도의 모습 한번 우리가 꼭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근데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마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무엇일까? 한마디로 복음이란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에 빠져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을 한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그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아주시고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돌아가셨다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 되신 것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에 남기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담은 이 서적이다 해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옛날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상세하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와 같은 이 편지를 써서 여러 도시에 보내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사도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지난주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라와 민족의 그 경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좀 목숨이 좀 위급할 수도 있는 그런 성도님 한 분을 방문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서 신앙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셔도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죽어봐야 알겠지?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이 넘도록 1년 2개월 동안 장장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매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를 가슴에 품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로마 제국은 그 방대한 영토를 연결하는 도로 시스템이 아주 훌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그냥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가 도시로서 가진 정치와 문화적인 지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앞서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의 성도들은 신앙의 그 깊이가 있기로 명성을 떨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각 지방에 퍼지는 그런 아주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죠.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좀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모함하고 또 욕하는 세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비판을 받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쪽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좋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참 멉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이 수직적인 신앙의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성경 기도대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또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런 수직적인 신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서는 이 수평적인 삶으로 신앙은 이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웃사랑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정말 이 교회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소문난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꿈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로마 교회를 가슴에 품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 교회의 책임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크나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과 권위를 가졌던 사도로서 아직 본인이 만나지도 못한 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마음과 기도의 자세가 저에게는 크나큰 도전입니다. 언젠가 저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100분의 1의 그 은혜를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100분의 1만이라도 저에게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그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품고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한 관심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이것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또 앞일에 대한 계시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다라고 고린도서에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도리어 낮추었어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겼고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사는 평신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의 그 신앙적인 교류로 인해서 피차간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 이런 섬김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또 어깨가 좀 뻣뻣해진다면 이거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과 하신 일 그 자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단장한 로마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표현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그 광채 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엄청난 헌신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무감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대가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살았던 무디 목사님은 평범한 그 진리를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데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자랑이 섞인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에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표현 방법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정말 황홀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디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참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당신은 지난 한 해 동안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소? 그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했느냐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은 엄중한 목소리로 그 사람의 오류를 지적했어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 너무 높은 경지에 도달한 나머지 땅바닥에서 뒹구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요 하고 강력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질병을 고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더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온 세상 사람들보다 무한하게 더 많은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임무도 아울러 함께 받은 것이죠. 여러분 빚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다급해집니다. 빨리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참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목장대항으로 로마서 성경 퀴즈대회가 열립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은 역시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 큰 복을 내려주신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노예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삶의 보좌에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 섬기시는 그 종의 노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사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말씀과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의 100분의 1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사명 다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